몇 년 전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가정의 붕괴,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 가정의 심각성을 이제 국민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무엇이냐면은 북한의 핵의 위협이다. 북한의 핵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그 조사에 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영 간에 참 갈등이 심합니다. 신박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은 우리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의 가정들이 갈등이 참 심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자 가정도 그럴 수가 있고 장로님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직분자 가정도 다투고 싸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 가정 안에서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 갈등 속에 살아가면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준 첫째 계명되는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이 계명, 새 계명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의 복과 행복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어머니 뱃속에 또 믿는다고 태어나고 또 교회는 다녔지만은 오랜 시간 불순종했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불안했고 평안이 없었고 결혼한 이후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부분이 제게 많이 남았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주님 앞에 많이 뿌릴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또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들은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정말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자녀들을 또 가르치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어렵죠? 교회에서도 사실 쉽지 않아요. 교회와 학교 교육은요, 몇 프로 차지하진 않아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기껏해야 5%. 나머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95%가 가정교육에 자녀들의 삶이, 자녀들의 인격이, 자녀들의 신앙이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많은 관심과 그런 보살핌과 그런 사랑을 많이 주는데도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은 부부지간에 살해가 막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살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올라와요. 참으로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행복하게 같이 살아야 될 식구들인데 원수가 되고 원수보다 더한 그러한 가정의 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러한 은혜와 이런 행복이 있다라고 이 가정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런 아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또 엄마의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 번제물이 무엇이냐면은 양이나 소나 이 염소를 각을 떠서 그냥 그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잖아요. 사람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도 안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 떨어지자 아침 일찍 불과 칼과 또 장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와 두 종과 함께 3일길이나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우상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되 우상시하지 말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탐심소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다른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이면서도 우상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얻었습니다. 내놓으라 할 때에 기꺼이 내놓습니다. 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우상도 제거하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상을 깨끗이 정리만 하면은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호와 일이 예비된 길로 그의 남은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우상은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건 매달리는 거 있어요. 붙잡는 거 있어요. 우상이에요. 그것이 돈이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 붙들려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내 자녀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도 우상시 여기서는 안 된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보다도 그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위하는데 결과는요, 나중에 효를 받느냐? 공격을 받느냐? 그렇지 못한 일이 허다분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면 반드시 효를 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거 안 물려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지면 공경을 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으로, 참 믿음으로, 참 진리로 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의 본능과 우리의 이 강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 무릎만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를 다녀도 두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다닙니다.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딱 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원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왕 교회 다니고 이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어떤 우상도 내 삶 속에 들여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남은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삶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증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자녀, 가장 아끼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더 아낍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얼마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런 자녀를 번제물로 내놓으라,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3일길을 걸어가서 이제는 그 이삭에게 나무찜을 번제에 드릴 그런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지게 하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시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람아 아브람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냐? 아니죠.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자녀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린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생애를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많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창고마다 가득 있는데 갖다 쓰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더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더 크고 더 기대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고요, 그러한 환상이 있고요, 그러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부모 세대들이 가져야 될 신앙, 그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직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목적이 예수고, 여러분 남은 삶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다듬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더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존귀한 분들이 그 존귀함이 드러나길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계획된 여호와 이레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번제물로 바쳐질 이삭은요, 이때에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박을 합니다.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대로 결박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뜻이 있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도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 아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같이 체험을 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할 때에 아들이 이러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된 우리 남자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남성들에게 이런 귀한 결단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여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여자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더 중요하다. 어머니들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너무 받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웁니다. 집안을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한두 번밖에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집안을 세우고 잘 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 의해 집안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요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31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뜬금없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31절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마지막에 뜬금없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을까? 그리고 끝맺을까? 이 지혜의 책의 끝부분,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마지막에 이 끝부분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경을 또 읽어보면요,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요, 여러 열왕들이 나와요. 북왕국, 남왕국, 이 나라의 왕들이 자그마치 39명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이름 앞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있으면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좋은 왕이 되고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들 보면 그 자녀들도 다 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고 이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어떤 미움에 붙들려 살아가고 다른 것에 붙들려 살아가면은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 일에 꾸준히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족들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의 여성들이 우리 샘물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렴풋이 알을 때는요 그냥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고 그런 말씀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네. 아, 말씀이 일하시네.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주의 성령은 일하시네라는 것을 여러 번 수없이 경험하면서 야,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아브라함의 이 자녀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가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또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손에 불과 칼은 들려 있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더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따갑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순종할 때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만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만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딱 생각이 어려서부터 차 있어요. 큰일 납니다. 부모도 몰라보고 어른들도 몰라보고, 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무슨 아름다운 인격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힘들더라도, 예,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미 8군 사령관이 자기 자녀가 거짓말 시킬 때에 그 어디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인천까지 군장을 메고 무거운 걸 그 아들에게 맞게끔 군장을 메고 걸어갔다 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했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어렸을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커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일찍이 순종을 아버지부터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농사를 졌는데도 100배의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탄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법,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한강에서 22세 된 의대생, 자, 얼마나 부모들이 애지중지하며 잘 키웠겠습니까? 한강변에 가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그런데 돌아올 그 자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엿새 만에 시체로 떴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왜 우리보다 먼저 일찍 떠났느냐고 울부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생 만들었으면 얼마나 부모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위험이 와도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일부 예배 때 또 제 얘기를 또 했어요. 제 얘기를 자주 해서 미안해요. 저 죽을 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요. 버스 밑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지요.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을 뻔했지요. 그리고 남이 탄 오토바이 맨 뒤에 타다가 구미다가 최대한 빨리 달리며, 젊었을 때 20대 청년 때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빨리 달리는데 팍 돌무더기에 튀어갖고서 구미대에 나가 떨어졌잖아요. 한 사람은 즉사하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지고, 저는 무릎팍에 옷만 찢어졌지요. 하나 기사 안 났어요. 현장 검사를 하는 형사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타고났다고. 하나님이 팍 들어줬어요. 누가 그때, 제가 느낌이 그래요. 그때 누가 막 굴려요. 이상하다. 이제 쓰다파고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고 피 한 방울 안 나고 어디 부러지고 어디 터질 때가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걸어서 제가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때 살렸다. 그렇게 음성 들려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 험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특별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먼저 부모가 믿음으로 서야 되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자녀들이 마음이 떠나 있어요. 점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눈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눈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녀들 살리는 길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육체를 위해 살면 썩어질 육체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 잘 되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도록 내버려두면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이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말씀의 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